빨간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한국 개신교 목사님들의 여러 설교 말씀 속에서 거론된 역사적 사실, 그게 과연 정확한 것인지, 정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면 객관적으로 전하려고 애썼는지, 이걸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왜냐, 목사님들이요, 아전인수격으로 아무거나 신화화하고 또 우상화하는 태도, 나아가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 있으면 이 세력을 흠집내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설교를요. 흉기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르고 건강한 소통 문화의 출발점이자 약속, 바로 팩트입니다. 설교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 그것이 과연 팩트인지 오늘도 빨간 펜을 들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So even though we face the difficulties of today and tomorrow, I still have a dream. It is a dream deeply rooted in the American dream.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and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대행진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역사적인 스피치 I have a dream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과 관련한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의 2015년 2월 1일 설교 거룩한 부자가 되자라는 설교의 일부분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불광동에서 천막을 쳐놓고 개척교회를 하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왈가불고 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사람은요 항상 한쪽 면을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이고 입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입장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몇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이게 이분이 미국에서 나왔으면 또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나왔다는 사실. 대한민국 금세기에 그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만큼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많은 영혼 구원하고 나는 해보고 싶어도 못해요. 대한민국이 어디에 붙었니도 모르는 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어딥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때요, 세계 도처에 대한민국을 가장 많이 홍보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에게서요, 인권운동을 하셔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습니다. 훌륭한 분이요. 근데 그분은요, 언제 저격을 당해 죽을지 몰라요. 백인들에게 언제 저격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미스가 있었습니다. 약간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적절치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걸 FBI의 후보라고 하는 국장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무너뜨리려고 기자들에게 그 자료를 다 줬어요. 그런데 기자들이요, 이런 영웅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기자들이 한마디 글을 안 썼습니다. 그러자 측근들에게 줬습니다. 여러분요, 녹음 테이프까지 다 줬어요. 기자들이 그걸 쓰레기통에 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님에게 편지와 함께 후보 국장이 바로
그 테이프와 모든 자료를 다 줬어요. 그 사모님이 갈등하다가 듣지 않고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그리고 여보, 노벨 평화상 가서 받고 오라고. 그래서 그 위대한 불멸의 영웅으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수준이야, 미국의 수준. 우리는 링컨 대통령의 그 위대한 인권혁명, 인권법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더티하고 얼마나 추악한 로비를 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상하의원 양당에서 다 그 모든 걸 다 여러분 항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링컨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영웅과 지도자를 깔아내리는 이 문화, 이거는 정말 성숙하지 못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꺼적대기를 깔아놓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옛날 불광동이 얼마나 가난한 동네였습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하셨으니 나오는 사람들 다 빈추리 같은 사람들, 병들고 가난에 빠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이방성 목사라도 여러분 아버지가 육사 교수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흑달이 돼가지고 다 죽어갖고 오는 그 아이를 껴안고 기도한 그 아이가 살아버렸어요. 아틀란타에서 여러분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병든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말이요, 다 가난이 물러가고 오늘의 여의도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를 이루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국민 비전클럽 가서요, 할머니들이요, 완전히 쭈글쭈글한 할머니들이요, 할머니를 미안해요. 아무튼 그런데 물어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조 목사님을 섬기고 얼마나 여의도 순목교를 섬겼습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여러분 그렇게 섬겨서 쭈글쭈글 안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을 생각해봐요. 내가 은퇴를 하고 나도 75, 80대면은 다 우리 집사님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분들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가 내가 글 썼잖아요. 내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지조가 있고 진짜 충성한 여종들, 이 여종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천막교회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조용기 목사가 마틴 루터킹 목사와 오버랩되는군요. 소강석 목사의 논리는 조용기 목사의 각종 추문과 관련해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을 피력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틴 루터킹 목사가 소환되는데요. 이 설교 중에 말입니다. 한 명 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존 에드거 후버라는 사람입니다. 존 에드거 후버. 예, 이 사람은요,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초대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48년 동안 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종신국장이었기 때문에 만약 에드거 후버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더 오랫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 FBI 국장을 맡고 있었던 후버.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 탁월한 능력 때문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많은 사람들은 후보가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에 대한 비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50년 동안 국장으로 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FBI는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FBI가 지나치게 커졌다고 생각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를 세워서 나라 밖 정보 수집 권한을 CIA에게 나눠줍니다. 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후보는 대통령이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구나 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들과 유명인들의 정보를 캐기 시작합니다.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죠. 이 유명인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후보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마틴 루터 킹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전화를 불법 도청합니다. 또 사람을 고용해서 몰래 사진 촬영을 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의 손에는 마틴 루터 킹이 성매매를 하고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장면이 입수됩니다. 후보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권의 눈엣 가시였던 이 마틴 루터 킹을 망신 주고 퇴출시키기 위해서 불륜, 성매매한 내용들을 각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보도되도록 시도한 거지요.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본인에게도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사악하고 비정상적인 짐승이며 사탄도 당신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남은 일은 하나뿐이며 그것이 무언지는 알 것이다. 당신의 더럽고 추한 행위가 폭로되기 전에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일이 뭡니까? 자살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CNN은 이런 내용 때문에 FBI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자살을 유도했다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약 언론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추문, 이걸 보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미국에서의 흑인 인권 운동은 좀 더 어려운 길을 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다. 이 부분도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소강석 목사, 사실과 다름없는 이야기를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언론이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와 관련해서는 소강석 목사의 해석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게 제 지적입니다. 소강석 목사는 마틴 루터 킹이 위대한 영웅이기 때문에 언론사들이 그런 마틴 루터 킹 흠결은 있어도 이걸 들춰내서 망신 주면 안 된다, 퇴출시키면 안 된다, 이런 합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강석 목사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쾌한 역사적 진실, 근거는 없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마틴 루터 킹에 대해서 대단히 우호적이어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김연아 선수를 떠받들듯 온 미국인이 마틴 루터 킹을 지지해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이건 무리한 억측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당시 언론은 왜 보도하지 않았을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분명히 신자들에게 알려줬어야 했습니다. 소강석 목사가.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틴 루터 킹의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 도청 또는 감청을 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남의 그 침대 위에서의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이 그걸 녹음해서 FBI한테 제공했을 리는 만무할 테고요. 당연히 마틴 루터 킹을 음해할 목적으로 불법 도청을 했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어느 누구나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 인정을 받지 못하지요. 따라서 이런 불법적 도청에 의한 증거, 이걸 보도하는 것은 언론 윤리에 저촉된다고 언론사들이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마틴 루터 킹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누를 끼치지 말자, 이런 식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이 유명하긴 하지만 그의 사생활과 공적 책임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언론 윤리적 차원에서 보도를 안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언론 윤리 말씀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언론 윤리가 부재한 곳은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진두지휘하던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만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걸 신문 일면에 싣지 않았습니까? 최동욱 사생활 파일 말입니다. 혼외 자식이 있는 문제와 검찰총장직 수행 문제는 무관합니다. 그렇다면 소강석 목사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겁니다. 조용기 목사의 각종 추문은 그렇다면 왜 들춰내느냐? 아니,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하고 사생활하고 그게 어떻게 유관할 수 있느냐? 무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리의 나비 부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비 부인의 성추문 폭로,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아시죠? 내가 조용기 목사하고 연애했다, 이런 식의 그 추문을 폭로하니까 그 책으로 낸 거 아닙니까?
교회의 그 중역들이 총동원돼서 교회 돈이 이 나비 부인에게 전달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고요. 물증까지 제시됐습니다. 이쯤 되면은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신자들이 목사님의 부적절한 사생활을 위해서 쓰시라고 헌금을 냈을 리는 또 없을 거 아닙니까? 논리적 범주에서도 마틴 루터킹의 추문을 보도하지 않은 당시 미국 언론의 태도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킹이 그 대접을 받았듯이 조용기 목사님도 훌륭한 분이니 그분의 추문이 있다면 감춰주자, 이런 주장은 논리와 무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 언론이 마틴 루터킹을 사수하기 위해서 보도 안 했다는 주장은 일단 깊은 고민과 연구가 결여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2013년 12월 17일에 방송된 조용기 목사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12월 13일 여의도 MBC 앞에서 벌인 방송 반대 시위.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의 발언. 우리는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이신 조용기 목사님의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지도하고 지지하고 또한 그분에 대한 MBC의 폭로 행위를 이 자리를 빌려서 1200만 성도 이름으로 규탄하며 동시에 MBD 수첩 방영 계획에 대해서 당장 오늘 이 시간부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짓을 진실인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 1200만 성도는 분개하며 전도의 길을 막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이제 MBC 담당자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영방송 MBC는 소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들의 거짓된 증거로 기독교를 폐파하려는 악의에 찬 방송을 당장 중단하고 그리고 취소하라. 두 번째, 극소수의 장로들이 조작된 사건을 마치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려 세계적인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을 인신공격한 심각한 명예훼손을 주는 것은 참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MBC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에 이제 세계적인 지도자 조용기 목사님을 음해하는 일에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합니다. 자, 이번에는 2010년 2월 28일 강남 순복음교회 김성광 목사의 3.1절 기념 예배 설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성광 목사, 조용기 목사 처남이지요?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임기 11대 일본 장수 가등청청이라는 사람이 백두산에서 호랑이를 잡아서 저 풍신수결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호랑이 한 마리를 선물을 합니다. 호랑이 가다가 혹시 굶어서 죽을 것 같아서 큰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똥개 3마리를 집어넣어요. 호랑이도 혹시 가다가 배고프면 똥개 한 마리씩 잡아먹으라 하고 똥개를 3마리 집어넣는데, 그래서 호랑이를 우리를 크게 만들어서 저 일본의 풍신수길한테 갖다 줘서 풍신수길이 그 소식을 듣고 백두산 호랑이를 구경하려고 이렇게 열어보니까 개가 죽어야 되는데 호랑이가 죽었어요. 똥개 3마리는 멍멍 짖어대는데 호랑이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호랑이가 똥개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왜 호랑이가 죽었는가 하고 가만보니까 호랑이가 개를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개 똥개 3마리 탕결내가지고 얼마나 짖어대는지 호랑이가 스트레스로 죽었다. 똥개 3마리가 호랑이를 스트레스 받아서 죽게 만든다. 우리 주변에 똥개 같은 사람들 많이 잡아야 돼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대령님들 여러분이 잡아야지 누가 잡고 있어요. 제발 좀 똥개 좀 잡아주세요. 이 대령님들이 딱 단결돼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를 지키고 국가를 지켜서 이런, 지난번에도 신문 보니까 노무현이 노제, 세상에 노무현이 노제를 한다고 노란색을 해놓고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절한다고 야단하는데 신문 딱 보니까 국민행동 여러분이 가서 다 때려부시고 막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경찰이 가가지고 그 노제를 없애려니까 말을 안 들었잖아요. 말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면 몽둥이가 최고라고 막 국민행동에서 막 옷 입고 착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냈다 도망가가지고요. 경찰한테 도망가서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요. 그거 다 경찰 쏙쏙 온 대로 잡아놓으면 되는데 왜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돗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돗개는 섭살개, 풍산개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우리 토종개지요. 생김새가 준수하고 충직성, 귀소성, 용맹성이 뛰어납니다.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죽었다는 전북 임실의 충견전설이 있고요. 강원도 최전방에 팔려갔다가 전남 진도 주인집으로 돌아왔다는 군견의 일화. 모두 진돗개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또 호랑이 먹잇감으로 진돗개를 우리 안에 넣어줬더니 호랑이는 죽고 진돗개는 상처투성이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옛 이야기. 이거는 진돗개 특유의 야성을 말해줍니다. 이 내용은 국민일보에 실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김성광 목사 방금 들으신 대로 진돗개라고 하지 않고 똥개라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신 교인분인가 봐요. 어떤 분이 위키트리 뉴스에 올린 글인데요. 이 글만 소개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왜 이 설교를 골랐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우연히 김성광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됐다. 그분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독서를 퍼부어서 유명해진 분인데 그날의 설교도 주 내용은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대통령이 일을 못할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었는데 그 내용인 즉슨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 중에 가등청정, 가또 기요마사지요. 가또가 전쟁 중에 한국의 호랑이를 잡아다가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선물로 보내면서 배에다가 큰 우리를 만들어서 호랑이를 산채로 집어넣고 일본까지 가는 동안 호랑이 먹이로 우리 안에다가 똥개를 3마리 집어넣었단다. 그런데 며칠 뒤 호랑이가 똥개를 잡아먹은 것이 아니고 거꾸로 똥개 3마리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호랑이가 죽어있더라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김성광 목사는 그 똥개들이 하도 시끄럽게 지저대서 호랑이가 스트레스로 죽었다는 것이다. 아마도 김 목사는 호랑이가 이명박 대통령이고 똥개가 세종시 문제로 반대하는 사람들로 비유한 것 같은데 김 목사는 사실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50대 중반이 넘은 나이에 자식이 없었고 젊은 측실들을 많이 둬서 히데요시의 시동 출신인 가등청정이 가또가 히데요시의 정력을 돋구기 위해서 전쟁 중에도 호랑이 사냥을 해서 그 간으로 환을 만들어 보냈는데 좀 더 싱싱한 호랑이를 보내기 위해서 호랑이 한 마리를 생포해서 배에 실어 일본으로 보낸 것은 맞다. 그러나 그때에 호랑이 우리에 먹이로 개 3마리를 넣어줬더니 개들이 하도 짖어서 호랑이가 스트레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개 3마리가 서로 잘 협력해서 호랑이와 사투를 벌인 끝에 호랑이가 죽은 것이었다. 이에 깜짝 놀란 일본인들이 그 개 3마리를 일본으로 가져가서 연구를 하니 그 개들이 바로 진돗개였다. 일본에서 진돗개를 연구해서 그들의 개인 도사견과 붙여서 품종 개량을 한 것이 오늘날 일본이 명견으로 자랑하는 아기다인 것이다. 우리의 진돗개 토종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그렇듯 서로 협력해서 호랑이도 겁내지 않고 달려들어서 죽여버릴 수도 있는 개인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김성광 목사는 앞으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진돗개를 똥개로 비하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절대 안 놓는다고 하던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진돗개의 용맹성 때문에 우리 군이 방어준비 태세 기념으로 진돗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진돗개를 똥개라고 하다니. 왜? 정부 비판 세력 또는 친노무현 세력이 진돗개로 묘사되는 게 싫어서요? MB가 호랑이를 닮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많이 어색합니다. 네. 하다 보니까 김성광 목사가 저희 빨간편 목사님 고정 꼭지를 담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빨간펜 목사님을 듣고 계십니다. 조작된 감동과 왜곡하는 은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기만 할 뿐입니다. 허구가 아닌 실상 그대로를 증거하고 변론하는 한국교회 설교 문화를 꿈꿉니다. 진실한 복음의 세상, 빨간펜 목사님이 그려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관계 오류라기보다는 기막힌 주장이 있어서 하나 듣고 가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분이지요. 대전 중문침례교회 장경동 목사. 이분의 메시지 조금 무시무시합니다. 임산부와 노약자 여러분, 감안하시고 주의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사가 4347년 됐는데 전쟁을 931번을 하죠. 5년 걸르기 전에 한 번씩 싸웠습니다. 50년도 6월 25일 날 6.25 전쟁하고 53년도 7월에 정전된 이후로 61년 동안 길게 평온했던 때가 없었고 이렇게 오랜 동안 잘 사는 때도 없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꼭 이 마음은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연평도에 폭격을 이북에서 했을 때 저는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었고 그때 제 마음속에 폭격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바로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입대를 하자. 부대 들어가자. 군대 들어가서 예비군이니까. 근데 사실은요, 예비군 다 끝났거든요. 저는 이제 나이가. 그렇지만 들어가자. 가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오든 이제는 놔두지 말자. 혹 이북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거기는 2,400만, 우리는 5,000만. 한 사람씩만 해결하면 나머지 2,600만이 살아서 애기 금방 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다 합의가 됐습니다. 나가 싸우기로. 지금 피난 갈 데 없습니다. 지금 어디를 피난 갑니까?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데 부산 이 피난 가기 전에 미사일은 이미 거기 가 있습니다. 이제는 피난 갈 데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 나면 싸우겠다는 사람보다 그냥 이민 가겠다, 피난 가겠다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꼭 해야 할 사랑이 저는 세 개는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야죠. 나라 없는 내가 무슨 어떤 의미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꼭 여러분도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나도 장 목사님과 같이 입대하겠다 하는 꼭 그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꼭 이렇게 모집하거든요. 징집해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이민 나와 산다고 안전하다 하지 마라.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꼭 들어와라.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1,000만여 명이 외국에 나가 살고 있거든요. 다 제가 모집하고 다닙니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약속은 하고 다니죠. 왜냐? 아기를 낳는데 머리통은 2개고 몸뚱아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거 2사람이냐? 1사람이냐? 아무래도 몸뚱아리가 하나니까 1사람이지 않냐? 머리통이 2인데 왜 2이지 1사람이냐?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에게 지혜로운 답변해요.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 부어봐라. 이쪽 머리가 뜨겁다고 느끼면 하나고 안 느끼면 2이다. 뭘 의미하는가?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느끼면 같은 나라 사람이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가족 간에도 나라 안에도 그런 함께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을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답이 아니겠는가. 싸우기 위해서 입대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갖고 살자 그 말입니다. 남한 인구는 5천만, 북한 인구는 2,600만. 우리가 나가 싸워서 한 놈씩 죽여 없애자. 그리고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자. 그러면 최악의 경우 한반도에 2,400만 정도가 남게 될 텐데 그렇다 해도 이 2,400만이 애 낳고 그러면 금방 인구가 불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쟁에서 죽이자라는 말은 아니고
이런 결연한 자세로 맞서자, 그렇게 해서 애국하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말은 연평도 도발 사건이 났을 때 했던 말인데요. 정말 이런 멘털리티는 동네 시정자 빼도 갖기 힘든 생각 아닙니까? 상대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 없애자, 이런 주장인데, 장경동 목사가 TV에 좀 많이 나와서 인기에 도취이 된 모양입니다. 이런 망발을 자랑할 만한 메시지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더 평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한국 전문가인 박노자 오슬로 국립대 교수의 기독교는 어떻게 전쟁과 친해졌나라는 제목의 한겨레 20일 기사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교부들의 평화주의적 논리는 철두철미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렸던 맹세와 사람에게 했던 맹세는 서로 공존이 불가능하며 예수의 깃발과 사탄의 깃발, 빛의 진영과 어두움의 진영은 공생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으면서 평화의 아들이 어찌 전투에 참여하겠는가? 예수 이외에 그 누구를 위해 보초를 서겠는가? 기독교인이란 이름을 달고서 생명의 진영에서 어두움의 진영으로 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죄악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쟁뿐 아니라 사법부부터 형정까지 그 모든 폭력적 국가 권력은 기독교와 공생이 불가능하다고 테르툴리아누스는 판정했다. 세계는 상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지지만 테르툴리아누스가 생각한 기독교는 이 세계를 완전히 떠난, 초탈한 그런 절대였다. 물론 테르툴리아누스보다 약간 더 온건한 의견을 내는 교부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오리게네스 같은 경우 황제가 의로운 전쟁을 할 경우 우리 기독교인은 기도를 통해서 황제를 보필하면 되지 군에 입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전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전쟁들을 발발하게끔 만드는 온갖 마귀들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기도만 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든 콘스탄티누스 시대 때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하고 집권한 다음 양민의 농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등 정말 나쁜 정치의 극치를 이루었던 콘스탄티누스 1세. 그런데 그는 예수의 평화와 자비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1세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하고 온갖 양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등 착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나쁜 정치의 표본 콘스탄티누스 1세가 예수의 평화, 예수의 자비와 별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공인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만든다. 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그의 은혜에 보은하려고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그를 끝내 성인으로까지 공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도입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쟁 가능하다. 전쟁 불가피하다면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국의 논리에 손을 들어줍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중세의 교회는 기독교적 평화주의를 버리고 기독교 국가가 벌이는 전쟁에 대해서는 의롭다라면서 박수를 쳐주었다. 그 뒤 예수의 가르침 자체로 돌아온 수많은 평화의 의인이나 주류교회에서 이단으로 낙인 찍힌 일부 평화주의 소수 교파가 국가와 군대, 전쟁에 대해서 훨씬 더 완강한 태도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그랬다. 그때 교회는 이들 소수 교파들을 짓밟았고 비난하고 정죄했다. 여호와의 증인만 집총을 거부하는데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면 기독교도 집총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1인당 1명씩 죽이자. 이렇게 죽여주는 목사가 한국 개신교의 간판이 돼 있는 현실 참혹하기까지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석유왕 그리고 자선가로 기억되는 록펠러. 그는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경영 공부를 한 후 16살 때부터 직장을 구했습니다. 20살에 자기 회사를 시작하여 겸손과 성실로 지금의 빌 게이츠 같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의 뒤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길 힘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검소했습니다. 그에게도 좌절과 고통, 질병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론 사람들에게 오해와 질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물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유수한 여러 대학을 세웠으며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웠으며 록펠러 재단과 연구기관 같은 단체를 세워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 면에서 사회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최고의 부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를 단지 돈 많은 부자로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세계 최고의 자선가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를 신앙으로 이끈 록펠러의 어머니도 함께 기억합니다. 이번엔 대미를 장식해 주실 분입니다. 조용기 목사입니다. 11조 하면 생각나는 사람. 미국의 석유왕 억만장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를 찬양하는, 칭송하는 내용의 설교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5월의 한 부분입니다. 역대 최대의 부자를 꼽으라면 당연히 미국의 록펠러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재산이 록펠러가 가진 것의 2배 정도라고 하니 록펠러가 살아있을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돈을 가진 부자였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살다가 병이 들어 6개월 이상 돼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입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가 4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하고 또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평소 록펠러 어머니의 신앙 교훈과 유언이 큰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를 기념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은 이렇습니다.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호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는 한 힘껏 도와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네, 록펠러 조용기 목사 말대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세계적인 부자지만은 엄청난 만행과 착취를 일삼은 재계의 IS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대한 악평들이 많아서였을까요? 어릴 때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랐지만 참 가난하게 자랐는데 록펠러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욕심과 탐욕이 생겨서 석유 재벌이 되면서 경쟁자들을 낱낱이 파산시키고 그 사업체를 인수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점 사업으로서 석유왕은 되었지만 사람들이 극히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루즈벨트 대통령조차도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극단적인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55세에 뜻하지 않게 불치의 병이 걸려서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금진을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다가 병원 앞에 이런 간판이 있어 붙였는데 보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그 액자를 보고 자기 빚을 보고 좀 중지하라고 가만히 쳐다보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끼고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마침 그때 어떤 여자 한 사람이 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을 시키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둥둥 발을 구르며 울고 있어서 자기 비수 보고 말하기를 가서 그 병원비를 다 지불해주어라. 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지불해주고 내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록펠러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모든 욕심과 탐심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 유수한 교회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928개의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 등 12개의 종합대학을 세우고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고 연구소를 지어서 사회에 기증했습니다. 55세에 죽는다는 사람이 98살까지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록펠러 하면은 그래서 떠오르는 게 11조입니다. 록펠러의 연관 검색어는 바로 11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록펠러의 11조는 과연 온전했을까? 그가 베푼 또 행했던 자선은 과연 온전했던 것일까? 지금은 폐지됐는데요. CBS TV 크리스천 나우라는 프로그램에 록펠러와 11조 축복 신화를 넘어서 편에서 허연회 작가가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록펠러에 대해서 알려진 그 내용은 실제가 아닌 전적으로 그 소설에 불과합니다. 흔히들 록펠러가 어려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 고등학교를 중퇴해서 성실하고 기도로 그 부를 축적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와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그 부유한 집안에서 12만 평의 그 농장을 갖고 있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설립한 이사자 가문에서 태어나서 역시 그 명문 중고등학교 대학 이집 폴섬 그 전문학교를 마쳤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MBA 코스였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계속 그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업을 꾸려왔고 문제는 사업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물론 그 록펠러는 엄청난 그 액수를 교회에 계속 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당시 미국 그 제도에 의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부한 것은 전액 돌려받는 그리고 그 이상의 기부금까지 합쳐서 전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기부했다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사업이었던 거죠. 좀 충격적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록펠러가 사업을 키워가면서 사실은 기도와 그 11조 그리고 찬양 흔히 말하는 그 신앙으로 키워갔다기보다도 오히려 처절한 그 노조 탄압이라든지 탈세라든지 협박, 방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적한 그 지적은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 클리브랜드에서 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온갖 그 잘 나가는 그 동종 사업체를 방화를 해서 그거를 10분의 1 가격으로 인수를 하고 경영진을 매수해서 30분의 1 가격으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석유산업을 다 장악해 가고 있거든요. 그걸 클리브랜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그 록펠러는 평생 동안 고향에 단 한 번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부인이 죽었을 때 역시 6개월간 다른 곳에 가매장했다가
밤 12시는 폭풍을 치는 날 밤에 고향으로 몰래 기습작전으로 고향 그 묘지에 묻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 고향에서 150만 달러의 그 세금을 누락한 채 계속 결국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처음 체포령이 내렸고 그 30년 동안을 1913년도 록펠러 재단이 설립되는 그 시기까지 30년 동안 그 전국을 유령하게 되죠. 그거를 또 교회에서는 그 기간 너무 일에 성실히 몸담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집에 귀가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현실은 계속 도피생활죠. 법적으로 쫓겨다니면서 각 주를 옮겨다니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콜로라도 탄광 회사에서 그 노동자들이 1달러 10센트씩 그 월급을 받는 상태에서 10센트를 더 올려달라는 그 1달러 10센트마저도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그 자기 회사 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 상품권으로 주는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달라 하는 거와 그 10센트를 더 올려달라라는 그 아주 소박한 그런 요구에 또 묵살하고 그 어린이하고 여성을 포함해서 50명이 넘는 그 노동자들을 그냥 그 권총으로 다 학살하고 더구나 그 학살한 탄압했던 사람들이 경찰이나 군인이 아니었고 사설 경호원을 동원해서 사살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록펠러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록펠러의 기부액 70%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문, 그들의 조직 확대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려나 측은지심이 아니라 또 다른 사업일 뿐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부자들한테 말입니다. 전 재산을 기부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지만 그 재단에 돈뿐 아니라 빚까지 기부를 해서 장학금을 못 주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은 MB 장로님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우습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록펠러 함부로 이야기할 소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빨간펜 목사님은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매주 일요일 업데이트되며 가장 먼저 들으시려면 국민라디오 화요일 낮 4시에 청취하시면 됩니다. 평소 이 설교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보해주세요. 김용민 PD @gmail.com으로 하시면 됩니다. 빨간펜 목사님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한 설교, 사실관계를 알고 싶은 설교가 있으시면 제보해 주십시오. 김용민 PD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채택되신 분께 제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